많은 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 가진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물질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진리에 대한 사람의 무지, 즉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돈은 단편적인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가 몰랐던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가 몰라서 구원을 놓쳤던 것을 저희들은 그걸 알아서 구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선한 선생님이요. 앞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저 좀 똑똑한 선생님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냥 뭔가 말에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그 랍비임에 틀림없구나 라는 존경심은 있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많은 구원받은 병자와 귀신을 쫓음받은 그런 사람들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이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이 사람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내가 나를 선생으로 부르는데, 사람으로 부르는데 사람은 결코 그 누구도 선할 수 없다. 선하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쓸 수 있는 거다. 근데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부르는 호칭 자체가 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그래, 오케이,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호칭을 나한테 네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의미, 그 진정한 의미를 과연 네가 아느냐? 라는 반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 반문을 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선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자신이 찾는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에 비추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본문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관원인 동시에 또 뭐라고요? 부자예요. 와, 굉장하죠? 근데 이걸 또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으로 가보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청년이면서 높은 관원이었고 엄청난 부자였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 했다면 줄 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위, 지식, 돈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한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또 21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 두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지난 삶의 모습이 살짝 비춰집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다. 한 번도 시험을 해서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사업을 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자신감의 사나이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라는 말을 강조한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요즘 교회 안에는 내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목회자든 또 교회 리더십이든 내가 이것저것을 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엔 이것이 맞다. 아니다. 내가 너무 강조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열정이 있는 것은 좋지만 내가가 너무 강조되면 오늘 이 사람처럼 자칫 예수님을, 성령님을 넘어서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내가를 강조하는 바람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이런 점은 약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신 죄인임을 몰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에요. 정말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이 사람한테 툭 던지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나보고 지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라보기에 이 사람은 이 기본에 안겨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20절 보십시오. 십계명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다른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 있죠?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늘상 쓰는 십계명의 말씀하고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속여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속여 취해서 부자가 되었거나 관원의 일을 했었던 그런 전력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속여 취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22절이죠.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여러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준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동받아서 예수님, 제가 제 소유를 팔아서, 다는 아니고요, 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다. 이 설교 준비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다 몰라야 되거든요. 원래 다 아시는 거예요. 19장이 바로 나오죠. 바로 옆장에 있어요. 19장 8절에 삭개오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세리장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겠다. 밥 집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니까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예수님 앞에서 그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죄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한 다 주고 날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한마디로 이 청년은 지금의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상당히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 취하는 방법으로 관원의 일을 했으며 재물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는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한번 떼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러한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돈이 아까워서 그랬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여 취한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저희도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의 회사에 가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큰 도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집사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비즈니스 하면 다 어려워서 못합니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비즈니스에서 더 번창하고 복받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복받고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두레마을 김준호 목사님께서 젊어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한 공장에 취직을 하셨어요. 전도사였으니까 어떤 교회로 아름아름으로 한 그 직분자가 경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이 공장의 사장은 교회의 직분자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의 임금은 주위의 다른 공장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은 1시간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근무 시작 전 30분 전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사람들은 1시간 30분 회사에 더 일을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좀 약간 김준호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좀 굉장히 그 의가 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공장 또 직분자이시니까 전도사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좀 너무 페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반 더 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돈을 덜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홍 전도사님은 그때 회사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굉장히 마음에 사무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자서전을 쓸 때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잘못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줘야 할 임금이나 그런 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여 취하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조금의 돈을 더 벌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속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의 얄팍한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항상 저희들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은 앞으로 혹시나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기꺼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영생에 대해서 몰라도 정말 많이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바로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선물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쫓아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행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바로 이러한 저희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저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알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는 거지 그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선물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들의 영생은, 저희들이 보장된 이 영생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뭘 헌금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면, 교만하니까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영생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풍족한 삶의, 현재적인 삶의 연장일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마가복음 보면 더 재밌습니다. 마가복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과 지금의 이 풍족한 생활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서 영생을 얻어? 영생의 그 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진짜 가치보다는 지금의 물질적 가치와 그것이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부닥치면 자신이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주는 달콤함과 안락함, 그리고 그 안정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저희들은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영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을 만한가? 답이 뭡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 않으셨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진짜 구원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들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이 있어요. 나를 쫓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쓰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서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에서 떠났고요. 마태도 새가 문 앞에 있다가 바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한테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거의 똑같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 재산을 팔아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보시고 사랑하사,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고라는 저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제가 좀 느끼하기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는 거예요. 찬찬히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어야 했어요. 못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사, 저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저 단어는 액션이에요. 저 단어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어깨를 만져주고 허그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냐면 찬찬히 보시고 허그하시고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그 정도 해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볼 자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나를 쫓으라는 그 말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곧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도전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보다 더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혹시 저희들에게
좀 이상한 질문이나 이상한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을, 저를 향한 그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고 이 사람처럼 그냥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사람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 즉 구원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무지, 알지 못함, 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영생의 길을 놓치고 딴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몰랐던 그 모르고 있는 그것들이 어쩌면 아직도 저희들이 갈등하고 그럴까 저럴까 의심하고 있는 그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그러한 의심에 대한 그러한 정말 궁금함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죄인이고 저희들이 여전히 교만한 존재임을 저희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구원이 저희들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의 쾌락과 이 순간의 즐거움과 이 순간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과연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이 얘기 속에 저희들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반드시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탄탄히 다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명령을 망설임 없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저 돈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문제가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를 몰랐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그어주시고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반드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저희들의 영생이 누구로부터 오는 걸 다시 한번 알고 저희들이 죄인이고 교만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끝내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사랑교회는 나를 쫓으라는 그 명령에 확실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